아침에 지금 한 8시, 9시가 안 됐는데, 날씨가 좋아요. 문을 좀 열었습니다. 약간 선풍기를 틀어놓고 잠을 잤더니, 코가 맹맹해. 여러분들도 이제, 건강 조심해야 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여러분 70주에 대해서 들어보셨어요? 다니엘서의 70주.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 주가 7일이죠. 그러면 77회. 70주니까 490주인데, 그걸 한 주로 해서 1년, 490년의 성경의 예언이, 그러니까 성경의 시간표죠. 이거 알아야 합니다. 이거 알아야 요한계시록을 해석하고 특히 종말론에 대해서. 근데 자꾸 말씀드렸습니다. 신현옥 교육장, 지금 목사도 있죠. 신천지 교육장이 2006년도인가 신천지에서 탈퇴한 이유가 사석에서 식사하다가 이만희 총회장한테 이 구절을 물어본 거예요. 70일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이만희 총회장이 뜨아! 그러는 처음 듣는 얘기가 저니까 그때부터 의심을 한 거예요. 어떻게 이 사람이 성경을 통달했다는 사람이 자기 스스로 자기가 보혜 살아온 사람이 이럴 수 있을까? 그렇게 된 겁니다. 근데 70일에를 제가 이번에 이제 신학교에서 만약에 강의가 이루어지면 목사님들을 모시고 하는 강의면 이 강의를 좀 해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낮에 한 3시간 정도 이 강의를 쭉 할 건데, 이 다니엘서에 대해서 먼저, 다니엘서 가지고 기초를 딱 잡아놔야 해요. 그러면서 요한계시록이, 다니엘서에 입각한, 다니엘서하고 대조를 했을 때 전혀, 사사롭지 않구나. 근데 지금 계시록 하시는 분들은 대다수가 다니엘서하고 전혀 맞지 않아요. 그냥 자기 사사로이 해석을 하는데도, 그러는데도 그냥 몇백만 원씩 받아먹고 그래요. 다니엘서 9장부터 한번 읽어나가면서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언서를 공부합니다. 아버지 지혜롭게 해주시옵소서. 특히 말씀을 전하는 제게 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허락하신다면 주시옵소서. 또 우리 말씀을 듣는 구독자, 우리 동역자들 하나님, 그들 또한 지혜롭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니엘서 9장입니다. 자, 메대 사람의 시에 속한 메디아라고 그러죠. 바벨론 이후의 국가. 근데 족보가 메대 사람이에요. 메대 사람의 시에 속한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근데 아들 다리오예요. 다리오가 갈대아 사람들이, 갈대아는 이제 바벨론 영토를 다스릴 왕으로 세워진 첫 해. 지금 이때 보면은 영토가 엄청 넓어요. 다리오는 벨사살, 다니엘서 7장이 벨사살의 이제 후예인데, 그 후에 왕인데, 지금은 블레셋 쪽에, 또 에집트 쪽에, 또, 저쪽에, 로마 쪽에, 뭐, 그리스는 물론이고, 바벨론인데 지금 이쪽에, 저쪽에, 그러니까, 칸이라고 그러죠. 몽고. 그쪽까지도 통일을 한 거예요. 지금 전부 통일한, 그때, 곧, 아까, 다리오의 통치 원년이죠. 제1년에 나 다니엘이 책들을 통하여 주의 말씀이 대언자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알려주신 그 횟수를 깨닫되 가서 너희들에게 70년 포로 생활하리라는 것이 에레미야 25장에 되어 있어요. 에레미야 25장 읽어보시면 25장 11절입니다. 횟수를 깨닫되 곧 그분께서 예루살렘이 황폐한 가운데 70년을 채우시리라는 것을 깨달으리라. 이제 2년 남았어요. 2년만 있으면 이 70년이 끝나. 조금만 기다리면 되겠죠?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또 내가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덮었은 채 주 하나님을 위하여 내 얼굴을 고정하고 기도와 간구로 구하니라.
죄를 덮었었죠. 회개의 기도죠. 금식, 베옷을 입고. 다니엘은 그런 사람이에요. 자, 훅 건너뛸게요. 이제 20절로 갑니다. 20절로. 내가 이같이 다니엘이 마라에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잡아가고, 어디에? 이스라엘이라는 거 염두에 두세요.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 땅에 있는 시온산을 위하여 주 내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곧 참으로 내가 기도를 드리며 말할 때 내가 처음에 환상 속에서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천사죠. 천사가 신속히 날아가도록 명령을 받고 저녁 봉헌물을 드릴 즈음에 내게 손을 대니라. 뭐예요? 자, 사람의 모습으로 온 거예요. 그 사람입니다. 가브리엘. 남자의 모습으로 저녁에 봉헌물을 드릴 즈음에 내게 손을 대니라. 그가 내게 알리며 내게 이르되, 오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능수감과 깨달음을 주려고 나왔느니라. 목적이 뭐예요? 깨닫게 하려고. 내 간구가 시작될 때 명령이 나왔으면 내가 내게 알리려고 왔노라. 너는 크게 다니엘은 뭐다고 사랑받는 자니. 그런데 그 일을 깨닫고 그 환상을, 어떤 일이에요? 앞으로 보여줄 거예요. 환상으로 깊이 생각하지라. 자, 여기에요, 오늘. 여기. 주께서 내 백성이 어디에요? 이스라엘 있죠? 이스라엘. 내 거룩한 도시에게, 예루살렘, 70일을 정하셨나니. 70. 아까 말했어요. 1회는 7일이죠. 위크, 일주일. 근데 70이면 490일이에요. 그런데 1년으로 계산합니다. 그건 뭐 그냥 믿고 따라오세요. 날수, 성경 날수 생각하는 기준이 있어요. 자, 이유가 있어요. 범법을 그치고 죄를 끝내고 불법에 대하여 이런 쭉 얘기를 합니다. 이제 좀 이따 설명을 할게요. 자, 이건 뭐예요? 어떤 70일에 490년의 기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 490년이 끝났을 때, 예? 아니면 또 그 과정에서 이런 일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건 이따 설명을 해줄게요. 그러므로 알고 깨달은지라. 즉,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건축하라는 명령이 나가는 때로부터. 자, 70일의 기준점이가 돼요. 어떻게 되냐요? 490년의 시작점이 이거 난 말이에요. 즉,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건축하라는 명령이 나갈 때로부터 통치자 메시아에 이르기까지 이걸 떼놨어요. 아까 70일회를 7일회를 따로 떼놓고 62일회를 떼놨어요. 그러면 7 플러스 62이면 69죠. 한 일회가 또 있습니다. 70이 차려면 그러니까 7, 62, 그럼 69잖아요. 앞에서 하나가 더 있어요. 여 뒤에 보면은 한 일회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70이에요. 70일인데 단지 뭐예요? 띄어놨어요, 이건. 7일에. 7, 7에 49. 1회죠. 1회는 7이잖아. 그럼 7일에. 7, 7에 49년과 62일이에요. 이게 448년입니까? 하여튼 계산해 봅시다. 그리고 62만 얼마입니까? 자, 62일이니까 7이니까 2, 7, 14, 6, 7, 42. 434년이네요. 49년과 434년이 있으니까 483년이 두 개. 근데 이게 떨어져 있어. 그 다음에 483년에다가 아까 한 일회가 있으니까 490년이죠. 이걸 띄워놨습니다. 그런데
기준점이 어느냐.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건축하라는 명령이 나갈 때부터 통치자 메시아에 이르기까지가 62일의 끝이야. 이걸 맞춰보는 거예요, 오늘. 자, 그러면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건축하라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걸 목사님들이, 이번에 제가 목사님들 모시고 할 거예요. 제가 이제 아마 요한계시록 강론을 목사님들 할 것 같아서 제 강론이 맞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것부터 제가 개괄 설명을 들어갈 거예요. 목사님들이 잘못 알고 있으니까. 예루살렘을 회복하라는, 건축하라는 명령이 어디가 있냐면요, 여기 있어요. 느헤미야에 있습니다. 2장에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이에요. 그런데 누가요? 에스더가 여기 금식을 해요. 밥을 안 먹어. 네가 뭘 원하느냐? 그러면 뭐라고 그래? 내 조상들의 돌무덤 인도를 보사 내가 그 도시를 건축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했을 때 기간이 얼마나 걸리냐? 이 시점이 몇 살에 나왔습니까? 이제 방해를 많이 하는데 여기 성벽 여기 나왔습니다. 내가 그 도시를 건축하게 하옵소서. 응? 내가 그 도시를 건축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제 유다로 보내지는 겁니다. 뭘 하기 위해서? 도시를 건축하기 위해서. 됐죠? 느헤미야가. 그런데 이때 왕비도 옆에 앉아 있었죠. 왕비가 이제 에스더입니다. 에스더가 옆에 있는데. 자, 그런데 이 목사님들이 이것을 어떻게 해서 그러냐. 이 도시를 성전이라고 그래요, 성전. 내가 그 도시를 건축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시작점이 70일에 490년이 시작점이 도시를 건축하게 하는 건데, 그보다 훨씬 이전에 성전이 먼저 건축되고 나서, 예루살렘 성전이 다 건축되고 나서 그 다음번에 이제 도시가 정비되거든요. 근데 이걸 착각을 해요, 목사님들이. 이걸 제가 해드릴 거예요. 여기 보니까 예루살렘을 회복하라는 거잖아요, 도시를. 이것이 BC 445년입니다. 횟수로 BC. 근데 또 이걸 또 잘 한다고 하는 분들 중에서도 또 455년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제 그것은 그냥 오늘 건너뛰고 제가 이제 그 목사님들한테는 한 3시간 정도 가지고 해줄 거예요. 근데 이것은 오늘 한 1시간 반 안에 끝날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을 건축하라는 얘기구나. 예루살렘 도시. 근데 목사님들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알고 있구나. 그 성전은 훨씬 그보다 이전에 건축된 거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보수된 거고, 그 다음번에 그 기산 시작점이 7일에 7일의 시작점이 이때구나. 그러니까 거리와 성벽이 다시 건축된다고 그러잖아요. 이제 곤란한 때입니다. 이것에 관한 개념. 자, 490년이 49년 77, 49. 그 다음에 이게 433년 해서 483년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483년이 딱 붙어 있다고 하면 안 돼요. 7일에와 62일에를 49년과 434년, 49년과 434년을 어느 정도 공간이 있는지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한일이에요, 한일에. 한일에.
한일가 7년입니다. 그러면 이게 7년 환란이에요. 계시록 7년 환란. 그런데 이제 이 한일회를 한일의 한중간이라고 했잖아요. 그가 한일의 한중간에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 않냐. 그런데 한일의 한중간을 과거에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혀 죽은 것으로 해서 그러는 거예요. 뭔 얘기 아시겠어요? 한일의 그 7년 한중간, 그러니까 주님께서 3년 반 공생애를 하시고 한일의 중간이죠.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때로부터 이스라엘한테 희생물과 봉헌물을 그치게 했다. 이렇게 풀어요. 근데 땡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나서도 예수님은 AD 30년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33년이 아니라 30년. 그 4년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40년간, AD 70년이 이스라엘이 패망을 했어요. 티투스에서 40년간 제사 드렸어요. 40년간. 그러니까 그때 해석은 틀린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해갑니다. 그러면서 하나 봅시다. 지난번에 제가 해드렸던 거예요. 다니엘서 7장에 자 바벨론 벨사살의 1년에 다니엘이 꿈을 꿉니다. 다니엘이 꿈을 꿨는데 자 짐승 넷이 나와요. 바다에서 지중해에서 올라와요. 근데 짐승은 첫째 짐승은 사자, 그 다음에 둘째 짐승은 곰, 셋째 짐승은 아까 표범. 이거 많이 보시죠. 계시록에서는 여기 보니까 사자, 곰, 표범인데 계시록에서는 그 짐승을 설명할 때 표범, 곰, 사자 같다고 그러놨어요. 역순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짐승 하나가 또 나와요. 넷째 짐승이에요. 그러니까 이 넷째 짐승이 누구냐예요. 로마라고 그래요. 로마라고. 아까 일의 한중간 7년에 한일회가 남았는데 그 한중간에 이스라엘에게 제사를 못 드리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그 한일의 한중간에 예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때 제사를 못 드리지 않냐. 그 땡이라니까. 그리고 나서도 AD 70년까지 40년간 이스라엘이 제사를 드렸다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요한계시록이 이미 지난 거다. 요한계시록은 이미 지난 거다.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릴게요. 계시록은 언제 쓰였어? AD 96년도에 쓰였어요. 아까 티투스 전저 AD 70년이 지나고 예루살렘이 망오고 나서 쓰였어. 그러면 예수님 십자가 앞에 그 소급을 해가지고 요한계시록 사건을 쓸 거야? 응? 아까 60년을 땡겨서 앞에 있는 일을 갖다가 요한계시록 그렇지 않잖아요. 뭔 말인가 지금 제 강론을 알아들으려면 부지런히 이걸 공부했던 사람만 알아들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뭐냐면 계시록을 자꾸 지난 사건으로 해결을 해석을 하려고 그래요. 왜? 가톨릭에서 그렇게 해왔으니까. 요한 묵시록으로.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 7머리 10뿔, 또 적그리스도 이런 것들을 전부 교황으로 몰아버리잖아. 옛날. 그래서 시저로 몰고,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니단 말이에요. 닥쳐올 일인데, 이 넷째 짐승을 갖다가 로마로 모는 거예요. 왜? 저쪽에 2장이 있었어요. 2장이. 여러분, 뭐 제가 안 찾아주겠습니다. 형상을 세워놨는데, 느부갓네살이 본 형상이 위에는 머리요. 머리는 금이에요. 가슴은 은이에요. 배와 넓적다리는 동이에요. 그 다음에 다리는 철이에요. 그 다음에 10발가락이 나오는데, 금머리는 바벨론, 가슴은 메디아 페르시아, 그 다음에 배 넓적다리는 그리스, 그 다음에 두 다리는 로마. 이렇게 공식이 있어, 거기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하고 똑같이 이걸 맞춰버리는 거야. 야, 첫째 짐승이, 아까 짐승 넷인데요, 환상에. 첫째 짐승은 바벨론. 둘째 짐승은 메디아 페르시아. 셋째 짐승은 그리스. 봐봐라. 넷째 짐승 로마지 않냐? 다니엘서 2장의 금신상을 봐라. 그러면서 여기 10뿔이 나오죠. 10뿔.
열불 속에 나오는 작은 불, 이게 적그리스도인데 그건 노마에 있었던 거다 이미. 봐봐라 이렇게 해요. 제가 다니엘서 제가 다 뒤적거렸어. 지난 주말에. 오늘 화요일인데 다 뒤적거렸어요. 뭐 수십 개가 올라와 있는데 다 이렇게 풀어요.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자, 여기 보시면 이 구절을 보셔요. 지금 같은 장입니다. 7장입니다. 다니엘서 7장. 쭉 설명을 하는데, 몇 절에서 17절인가 그럴 거예요. 아까 네 짐승이 있죠. 첫째는 사자, 둘째는 곰, 표범. 그 다음에 넷째 짐승은 괴물 같은 거. 이 넷째 짐승은 뭐예요? 땅에서 일어날이에요. 일어날. 장차 있을 대왕. 그러면 여기 첫째는 뭐가 돼야겠어요? 첫째 짐승 사자는 바벨론이라고 하면 안 되죠. 왜? 여기 지금 바벨론 벨사살, 바벨론의 벨사살 1년에 다니엘이 꿈을 꾸잖아요. 그러면 이 앞번에 느부갓네살 왕국 때는 바벨론이 막 더 융성했어요. 이미 바벨론 왕국은 마지막 쇠퇴기를 가고 있는 거야, 이때가. 그러면 그 첫째 짐승은 아까 일어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바벨론이 아니다니까? 그런데 여기 보니까 뭐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첫째, 둘째, 셋째. 이건 제가 오늘 안 해드릴게요. 자, 이걸 억지로죠. 뭐 끼워 맞추는 거야. 이 여러 가지 이 날개가 뽑히고 두 발로 세고 사람이 마음에 그 짐승에게 주어졌더라. 그런데 바벨론이 뭔 사람의 마음이 그 짐승은 뭐예요? 그 왕을 예표하잖아. 짐승은 어떤 사람이단 말이야. 적그리스도 예표잖아. 사람의 마음, 여기 사람의 마음,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유대인의 마음이 짐승에게 주어졌더라. 짐승을 좋아한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짐승이 좋아한다는 것은 이게 아까 벨사살이나 느부갓네살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렇게 해서 그러면 고레스 아시죠? 고레스 이스라엘의 귀환 명령을 내린 사람은 고레스야. 고레스. 그러면 그렇게 해서 그러면 첫째 짐승은 어떻게? 메디아 페르시아가 되어야 한다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아까 귀환령을 내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러면 이게 페르시아 첫째 짐승이 아까 바벨론을 빼고 이 메디아 페르시아 이게 그리스 아니야. 아까 바벨론을 뺍니다. 짐승 넷 중에서 첫째 짐승은 바벨론 현재 있으니까. 근데 앞으로 일어나야 하니까. 그러면 이거 메디아 페르시아 아니면 이건 그리스. 그 다음에 다른 짐승은 노마. 그랬을 때 넷째 짐승이 노마는 지나갔어요. 그러면 아까 이 앞번에는 뭐예요? 483년으로 다 지나가 버렸어. 7일에와 62일에로 69일에로 다 지나가 버렸어. 그러면 밤의 환상 속에 오는데 넷째 짐승이 와야 해. 넷째 짐승. 밤이라는 건 뭐예요? 뭐 제가 개념상 밤은 뭐예요? 지금이 밤입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깜깜해요. 이스라엘한테는 어떤 소망이 없어요. 그때 넷째 짐승은 이게 장차 요한계시록에 일어날 때 적그리스도 했을 때 맞잖아요. 적그리스도가 큰 쇠이빨 10뿔을 가졌고 계시록에 있는 그 10뿔 중에서 3뿔이 죽고 다른 작은 뿔이 적그리스도가 나오는데 적그리스도가 큰 입을 참남한 말을 이렇게 해석이 돼야 한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또 저하고 같은 의견이 하나가 있더라고. 있는데
야, 그렇게 볼 게 아니라 그러면 이제 이것을 그러면 나머지를 다 맞춰야 하잖아. 야, 그러면 첫째 짐승이 아까 정현수 네 목사 말대로 메디아 페르시아라면 나머지를 이거 다 맞추라 이거예요. 다 해석을. 이거 글이 있으면 나머지를 다 맞추라 이거예요. 또 이게 로마면 나머지 설명을 다 맞추라. 맞추려면 맞춰요.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밤이자 이제 이게 밤의 환상을 보라. 밤의 환상인데 보니까 밤이란 건 예수님 십자가 이후에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이제 시대가 아니니까 이방인의 때가 와버렸으니까 그들 입장에서는 밤인데 첫째 짐승은 아무리 봐도 영국인 것 같고 둘째 짐승은 러시아인 것 같고 셋째 짐승은 미국인 것 같고 이렇게도 또 합니다. 분명한 건 지금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한국교회뿐이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쭉 세계적으로 해석을 이렇게 되어왔지. 첫째는 바벨론이요, 둘째는 메디아 페르시아요, 셋째는 그리스요. 그러니까 넷째는 로마가 돼야 할 거 아니냐. 다니엘서 2장의 금신상을 우리가 딱 맞아 들어갈 거 아니냐. 그럼 주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을 또 보여줬다는 얘기잖아. 근데 결정적인 게 오류가 있잖아, 여기. 17절에. 이 짐승은 땅에서 일어날 내왕이라고 그러잖아. 같은 날 예언하는데. 그래서 아까 그러면 이제 일어날 이 9절을 17절을 빼버리고 해석을 하니까 넷째 짐승은 노마다. 노마기 때문에 열뿔, 7머리 10뿔을 가진 이 짐승은 작은 뿔은 어떻게? 로마에 그때 당시에 뭐 심지어 뭐 티투스로도 해서 그래. 전혀 아니다니까. 다시 아시겠죠, 여러분? 여러분 지금 박사과정을 주려면 이런 걸 줘야 해요. 박사과정을 주려면 이런 걸 줘야 해요. 근데 그 받으면 뭐죠?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준다면 얼씨구 나지 하나님이 준다면. 틀리십니다. 그래서 계시 전부 노마라고 하는 거 다 나와서 제가 다니엘서 7장을 주말에 다 뒤졌어요. 유튜브로. 다 뒤져봤어요. 없다니까. 다 그렇게 해석을 해요. 금방 저같이 해석은 해석이 없습니다. 근데 제 해석이 맞습니다. 이게 맞아요. 이제 한 분 보는 게 저같이 이렇게 보는 게 미국에서 한 분 있어요. 그분을 보는 것이 이걸 미국, 영국, 일본으로 아까 영국, 그 다음에 러시아, 옛날에 소비에트 연방, 지금 말고 옛날에 소비에트 연방 연합국 이미 엄청 컸어요. 지금 미국 이렇게 보더라고. 근데 그건 이제 우리가 공통적으로 그 미국의 목사님이나 저나 공통점 뭐예요? 넷째 짐승을 로마로 보지 않는다는 거. 넷째 짐승을 로마로 보지 않고 앞으로 닥칠 요한계시록에 앞으로 있을 계시록 17장 18장으로 본다는 거. 그거 하나 공통점만 해도 어디에 미국 목사님 훌륭하신 목사님이에요. 자, 그러면 다시 또 아까 9장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 좀 설명을 합시다. 아까 70일을 정했다는 거예요. 490년에. 그 시발점은 BC 445년이라는 제가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했고, 자, 그 BC 396년도, 그러니까 우리가 400년 동안, 마지막 때 400년 동안 말라기가 쓰이고 난 뒤에 이스라엘의 어떤 예언이 단절되어 버린 거예요. 그런데 아까 BC 445년부터 396년, 제가 칠판을 놓고 할래도 칠판을 놓고 하면 이걸 또 다 편집을 해야 해요. 제가 그래서 편집하고 뭐도 그러면 일주일에 2개뿐이 강의 못 올리잖아요. 편집하고 뭐도 작업이, 제가 또 이렇게 누가 저한테 서포트 해주는 분이 있으면 참 그런 좋겠어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그냥 칠판으로 쭉 해놓아버리고 편집은 누가 하실 사람 맡겨놓으면 되지만
제가 또 이제 방법을 조금 찾아보려고 그래요. 이런저런 방법을. 근데 여러분들이 아까 BC 445년에서 396년이에요. 숫자가 큰 게 오래된 거예요. BC는 396년. 그때가 뭐예요? 49년이에요. 그러면 BC 396년은 예언이 이제 끊어져 버린 거예요. 완전히 종결, 정확해요. 49년. 그냥 침묵의 기간이죠. 말라기 이후에. 자, 그러는데, 아까 제가 그랬어요. 이 7일에, 77이 49년과 62일에, 아까, 그게 몇 년이었습니까? 434년. 434년 두 개를 483년을 딱 이어버리면 안 된다고. 이어버리면 안 돼요. 벌려야 해요. 이 기간은 1년인지 몇 개월인지 2년인지는 몰라도 이걸 비워놓고, 이거 두 개가 이만큼 떨어져 있는데 한 문구이야. 483년. 7년은 저 뒤에가 있어요. 7년은 저 뒤에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정확한 건 뭐냐면, 예. 자, 보이죠? 여기 지금 좋네요. 하얀 부분이 7년이니까 짧네. 7년이니까, 49년이니까 짧아. 7일에. 나머지는 62일이니까, 62일이니까 길어. 그런데 이 첫 번째 점이 445년 BC. 이 마지막에는 AD 30년이 뒤하는 거예요. 종료일. AD 30년 4월 2일. 요건 BC 445년, 6월절 날. 그날이 뒤하는 건데, 이 중간에는 얼마간 공간이 있다. 왜? 7일에가 있고 49년이 있고 나머지 434년이 있으니까. 그런데 뚝 떨어졌다가 이 떨어지는 기간이 어떻게 예수님 십자가 이후에 지금 거의 2000년 동안 떨어져서 한일회가 있을 것이란. 근데 그들은 이어버린다고 이걸. 그들은 지금 이거 7일에와 그 다음에 62일에와 나머지 한일회도 같이 이어버려. 그럼 뭐라고 예수님께서 그냥 70일이라고 그러지 이것을 쪼개놨겠냐고. 예수님이 뭐라고 70일에 해버리지. 너한테 70일에 정했다 하고 490년 뒤에 해버릴 거 아니요. 근데 뭐라고 7일에와 62일에와 나머지 한일회를 쪼개놨겠냐고. 그러니까 쪼개서 해석을 해야 하는데 목사님들은 다 이어서 해석을 해버려. 그래갖고 하여튼 있습니다. 자, 한일회의 한중간 이걸 계시록으로 올라갑시다. 계시록으로 가면 한일회 동안 언약을 확정하려니 많은 사람이 누가 모두 다는 아니야. 모든 사람과는 아니야. 남은 자가 있어. 7,000명을 남겨놨듯이 14만 4천도 있고 그럴 거 아니야. 마지막 때. 그들과는 언약 안 맺어. 그들이 언약을 같이 맺으려고 그러겠어? 그런데 유대인들의 대다수가 적그리스도와 언약을 맺지. 그 언약이 어떤 언약이냐면, 지금 제사가 없잖아, 이스라엘이. 성전 없어요. 성전이 없으니까 회당에서 모이는 거야, 회당에서. 성전이 회파돼 버렸기 때문에. 근데 그들의 꿈은 뭐예요? 성전을 짓는 거야. 지금 새삼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거기에 들어갈 기물들은 다 해놨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막 거기에 막 적극적인 게 코뿔소 TV 막 이런 데 아니야. 메시아닉주, 김종철 감독. 그건 틀린 거예요. 우리는 전혀 관련 없어. 우리는 여기에 우리는 숟가락 걸칠 필요가 없어. 그들은 지금 제3성전을 세우려고 그러고, 성전 안에서 제사 드리는 게 소원인데 지금 그럴 환경이 못 되잖아. 왜? 통곡의 벽, 이스라엘에 날마다 지금 전쟁하고 있고 막 서로 죽이고 오잖아. 근데 어떤 사람이 딱 나타나서 성전 지어. 성전을 지라고 한다니까. 그리고 거기다가 제사 지내. 너 구약 예배 제사를 지금 못하고 있어, 이스라엘이. 근데 이걸 한다는 언약을 확정해버려. 근데 많은 사람이라고 그랬잖아. 모든 사람은 아니야. 에이,
거짓말이구만 알아. 14만 4천을 포함해서 깨어있는 사람들은. 근데 그거 실컷 7년 동안 언약을 확정해 놓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환경이 있어야 해요?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막 이런 엄청난 일이 이스라엘이 힘들게 있어야 하는데, 이스라엘에 메시아 같은 사람이 하나 나타나 가지고 이스라엘에 온갖 이롭게 해주면서 언약을 확정하니까 확 넘어간단 말이야, 마음이. 근데 그 일의 한중간에 3년 만이 지나서 7년 한중간에 희생물과 봉헌물을 그치게 한단 말이야. 제사 드리지 마. 마음이 바뀌어버린 거야. 또 가증한 것들로 뒤덮기 하여. 이건 뭐예요? 우상이지, 우상. 가증한 거, 이스라엘에. 그런데 뭐예요, 이걸? 저기 그 형상 있잖아요. 느부갓네살이 했던 것처럼 큰 금신상, 그런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짐승의 형상이에요. 어떤 사람이에요. 그 666 표를 나눠주면서 그 형상을 만들어서 이짓거리는 거예요. 그런데 심지어 완전히 끝날 때까지 7년 동안, 7년이 한 일회가 다 끝날 때까지 그것을 황폐하게 할 것이요. 예루살렘을. 작정된 그것이 황폐한 것에 쏟아지리라. 재앙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쏟아진 거예요. 7년이에요. 근데 이제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 한 일에는, 대다수의 목사님들은 한 일에는 그때 7년이었다. 예수님 당시에. 그 3년 반 동안 7년, 그 일의 한중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제사를 못 드게 됐지 않냐. 드렸다니까? 예수님하고 뭔 상관이야. 그 유대인들이 제사하고 40년간이나 드렸어. 그 얘기 아시겠습니까? 자, 아까 그 올리브산 감람산 설교 아시죠? 마태복음 4장에 거기서 예언을 합니다. 아이 벤 자, 젖 먹이는 자, 그다음에 일요일에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그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7년. 근데 이것이 절대 장차 닥칠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닥칠 그 7년인데, 마태복음 4장에 그런 말씀을 해놓고, 또 계시록에 5장부터 봉인 나팔, 그 다음에 7대접, 7병으로 나와 있죠. 봉인 나팔 대접, 이런 재앙이 7년간이란 말이에요. 이 황폐한 일이 있을 터인데 그가라고 나왔죠. 그가 누구냐? 그가 아까 말한 작은 뿔이란 말이에요. 작은 뿔. 여기 보니까 10뿔이 있고, 뿔들 중에서 작은 뿔 있죠, 여기. 이거 다니엘서 7장이에요. 아까 넷째 짐승이 10뿔 가운데 나오는 작은 뿔이 이거란 말이에요. 여기 그가 이게 적그리스도예요. 우리는 적그리스도가 누군지 알잖아. 응? 바다에서 올라오는 그 짐승, 그는 어떤 사람, 666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 예전에 있었어. 멸망의 처소로 갔다가 올라와. 그는 12 중에 하나에 속했어. 그는 마귀야. 그런데 여기 보니까 62일의 뒤에, 자, 여기서 해석을 해줄게요. 다시. 그러므로 알고 깨달을지라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건축하라는 명령이 나아갈 때로부터 BC 445년 3월 14일부터 통치자 메시아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AD 30년 4월 2일 그때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있으리니, 근데 이 7일에 60일에 483년이 계속 이어진 건 아니다. 중간에 7년 끊고, 중간에 아까 430 몇 년입니다. 몇 년이니까 434년 그거 끊고 해서 62일에가 있으리니, 자, 그러고 나서
2000년이 지금 흘렀어요. 그런데 한일해가 오는데 여기 봅시다. 1개비료 동안 성벽이 다시 건축을 될 거예요. 또 62일회가 지난 뒤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끊어지는데, 그러니까 62일회 뒤에 62일회가 딱 끝나는 날이 AD 30년 4월 2일 종려나무 낙엽 타고 들어오시고, 그 다음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끊어질 때나 자기를 위한 것은 아니야.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런데 장차 임할 통치자의 백성이 그 성소를 파괴하려니와, 그 장차 임할 통치자는 누구냐? 장차 임할 통치자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그들 중에서 그 도시와 그 성소, 예루살렘과 그 성소, 홍수가 있습니다. 홍수는 어디서 나와요? 계시록 12장 16절쯤 될 거예요. 용이 하늘에서 내려왔죠. 쫓겨나죠. 용이 쫓겨나서 이스라엘을 잡으려고 하는데 이스라엘이 도망가죠. 도망가는데 홍수를 내뿜잖아요. 전쟁은 아마겟돈 전쟁을 포함해서, 그가 적그리스도가 아까 많은 사람, 모든 사람이 아니라 유대인들과 언약을 확정하려니 그가 일의 한중간에 아까 마지막 계시록 7년 안에 하나 가져가서 이것을 이런 일을 한다 됐죠. 43분이니까 그 70주에 관한 얘기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70주는 뭐라고? 감히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시간표예요. 성경의 마지막 때는 구약의 18권에 신약의 요한계시록 19권의 예언서가 있는데, 심지어 시편 잠언서까지도 예언서란 말이에요. 성경의 3분의 2가 예언서인데 그 예언은 뭐예요? 이미 로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나서 30년이 넘게 있다가 96년입니까? 쓰여진 예언서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럼 요한계시록이 뭔 소용이 있어? 예수님 당시에 십자가에 일에 한중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때 일이라면 요한계시록이 뭔 필요가 있냐고. 다니엘서만 가지면 그런가? 요한계시록과 다니엘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아니단 말이에요. 분명히 요한계시록 사건, 앞으로 오지 않은 사건. 근데 목사님들은 지난 거라고. 지금 일반에 가서 제가 신학교 가서 어떤 학장님은 또 그렇게 알고 있는 거야. 이렇게 알고 있는 거야. 이미 지난 사건으로, 로마 당시로. 계시록이 뭐라고 써 있어요? 읽고 이걸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앞으로 일어날 사건이라고요. 아까 작은 뿔 제가 보여드렸어요. 그 작은 뿔이 누군가 알아는 거. 또 이건 이스라엘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얘기. 그걸 제가 오늘 할 시간이 있을런가 모르겠네요. 한번 해봅시다. 우리를 따라오는 분들은, 말씀을 지금 저하고 같이 공부한 사람들은, 이게 절대 우리에 관한 일이 아니구나를 아실 거예요. 그러나 여기 보면은 주께서 여기 내 백성이라고 하잖아요. 이스라엘에 내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에 70일, 거기에 70일을 정해. 물론 우리가 상관없진 않아. 그러나 제가 지진 얘기를 했잖아. 지진이 거기서 7.0이 보여. 10.0짜리가 생길지도 모르지. 그런 지진이 생겼을 때 거기는 왕창 다 죽어도, 우리까지는 다 죽진 않아도 그래도 우리한테도 여파가 오잖아. 그 정도단 말이에요. 그 정도. 그랬을 때 진앙지는 이스라엘이다. 이것은 범법을 그치고 그 70일의 동안을, 앞으로 닥칠 7년간의 재앙을 통해서 그들이 징계를 받음으로 범법을 그쳤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미 범법을 그쳤어요.
이 범법은 뭐예요? 우리는 주님을 알지 못하였다면 이들은 뭐예요? 예수님을 찔러 죽였어요. 유대인들은. 그러므로 화해를 이루는 거예요. 그때 가서. 새 언약이죠. 우리는 믿는 순간 화해가 이루어지죠. 우리는 직접적인 예수님을 찔러 죽인 사람은 아니잖아. 근데 그들은 예수님을 찔러 죽였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재앙이 오는 거예요. 영존하는 의를 가져오며. 영존하는 의가 뭐예요?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천년왕국, 메시아 왕국, 영원한 왕국, 그게 새하늘 새 땅까지 연결되는 거. 환상과 대언을 봉인하고 이제 필요 없죠. 그 환상, 대언이 뭔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완성시켜 버리는 거지, 주님께서. 내가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에 가면은 예언도 그치고 방언도 그치며, 그러니까 방언도 그치며, 그러나 사랑은 영원할까라는 거. 지극히 거룩하신 에게 기름을 붓고자 합니다. 그때 가서 이제 메시아로 그들이 온전히 받아들이는 거. 그런데, 이런 얘기. 그러면, 우리는 지금 공간이 있죠. 자, 이거 보세요. 아까 연필로 했어요, 제가. 이 하얀 부분, 깎은 부분, 이 부분이 7일에 49년, 그 다음에 여기가 434년, 근데 끝에 이만큼이 한일이에요. 근데 한일가 그들이 받아들였더라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이 이때 오셨잖아. 이때 오셨으면 예수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지금 목사들이 해석하는 이 다니엘서가 그렇게 맞아 들어가지. 아, 그때 당시로 끝낼 수가 있었지, 7년. 예수님 십자가에 못을 안 박았더라면.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까 내가 다시 오마해버렸잖아. 그 7년이 한일화가 저 뒤로 가버려서 감히 지금 2000년이 다 되어버린 거야. 그러면 그 2000년 동안이 뭐 됐어? 2000년 동안에? 그 이방인의 충만함이 이를 때까지요. 개 지나지 않았던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에. 이방인의 때요. 이걸 개혁성경에는 이방인의 수가 충만할 때까지 그렇게 아닌데, 이방인의 때가. 그럼으로써 우리는 그냥 뭐라고 그래요? 그냥 뭐죠? 그냥 득템을 한 거지. 이들이 이스라엘이 넘어짐으로 인하여, 실족함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알아봤더라면 이 490년이 쫙 이어져 버릴 거야. 그러면 예수님 오셔서 그들에게 아까 이 4가지를 다 해줄 건데, 이들이 4가지라는 것은 아까 그들의 죄를, 불법을 그치며, 죄들을 끝내며 화해를 이루고 영존하는, 이것을 가졌을 판인데, 이게 쭉 뒤로 가버리니까 아직 이들이, 이스라엘은 예수님과 화해를 안 했단 말이야. 안 받아들이잖아. 그럼 그 안에 사이에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거, 이방인이. 근데 이제 이방인은, 그러면 그때 가서, 나는 끝까지 견뎌서 그 7년 때, 그때 가서 난 구원받을래? 천만의 말씀. 이방인의 구원의 문이 닫혀버렸다니까. 이방인의 때가 충만해. 이방인의 문은 닫혀버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구출이 있는 거야, 7년 동안에. 그러나, 이방인들 중에서도 구원을 받으려면 그때는 죽어야 해요. 많은 수가 이방인들은 죽어서 육룡육팔업지 안에서 죽어야 구원을 받는 거야. 뭐 이스라엘은 대다수가 살아나갈 마음을 쓰는 게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갔다가 3년 반 동안 적그리스도 통치를 피했다가 왔을 때 거기에 나와 있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준다고, 계시록 12장에. 그 처소에 가서 그들이, 그 에돔과 암몬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먹인다고. 그들이 양으로 분류되는 거야. 그들이 양으로 분류되는 거. 마태복음 25장에. 그 얘기를 할 겁니다. 50분이에요. 제가, 이런 내용이에요. 이런 내용인데, 마태복음만 볼까요? 10분이 남아 있습니다. 아까 이거 봅시다.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마태복음 뭐 안 봐도 되겠죠. 다니엘서 7장에, 마태복음 안 봅시다. 다니엘서 7장에 다시 얘기합니다.
이때는 바벨론할 벨사상의 원년이에요. 다니엘이 꿈을 꿨으니까 바벨론 왕 휘하에 있을 때, 지금 윤석열 정부, 이건 바벨론 왕 벨사살 왕의 정부. 이때 다니엘이 밤에 환상을 보는데 네 짐승이 나오더라. 근데 이 네 짐승은 17절 보니까 장차 땅에서 일어날 네 왕이더라 하면은 이미 바벨론 시대에 꿈을 꿨으니까 바벨론은 빼고 그러니까 첫째 짐승은 바벨론을 빼한단 말이야. 그러면 그 뒤에 있는 메디아 페르시아, 아니면 그 다음에 두 번째 짐승은 그리스. 그랬을 때 세 번째 짐승이 로마가 돼야 하는 거지. 로마가 돼야 하는 거. 그러면 넷째 짐승의 이 작은 뿔, 10뿔이 있고 작은 뿔을 가진 이가 누구다고? 야는 계시록의 적그리스도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형상, 다니엘서 2장의 형상에서도 위에는 머리예요. 근데 이건 바벨론입니다 했어. 가슴은 메디아 페르시아, 배와 넓적다리는 그리스, 두 다리는 로마 했는데 두 다리가 있잖아요. 이 다리가. 근데 다리 밑에 10발가락 있잖아요. 10발가락. 근데 이 10발가락은 쇠와 진흙이 섞이지 않아 따로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가 어땠어요? 로마는 정말 죽여버렸어요. 다. 예수 믿는다 그러면 엄청 죽였습니다. 엄청 죽였을 때 그런 거 비슷한 그 앞에 세 나라는 죽이까지는 안 했어요.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바벨론, 메디아 페르시아, 그리스가 죽이지는 않았어요. 이스라엘을. 그런데 로마는 엄청 죽였단 말이에요. 엄청 죽였단. 그런데 그 로마 같은 닮은 꼴에 큰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오는데 그는 감히 로마보다는 엄청 더 커요. 그런데 진흙과 사람, 철을 섞어. 진흙은 사람입니다. 철은 마이티 천사입니다. 천사가 노아의 홍수 이전에 또 노아의 홍수 이후에도 간간히 그 짓을 했어요. 와서 사람들하고 씨를 섞을 때 그 일을 또 하려고 한다고. 근데 그건 못 오게 하나님이. 마지막 때는 뭐예요? 12장에 보면은 하늘에서 용이 천사를 데리고 나와요. 타락한 천사를 데리고 오고, 그 다음에 바다에서는 적그리스도가 올라오고, 땅에서는 거짓 대언자가 올라오는데 메뚜기 떼 같은 것들이 황충으로 되어 있어요. 괴물들이 올라와서 하는 건데 이걸 전부 이런 사건들을 아까 넷째 짐승이 오늘 문제입니다. 넷째 짐승. 이 넷째 짐승 10뿔이 있고 근데 작은 뿔 이게 적그리스도예요. 이런 것들을 전부 로마로 풀어버리는 거예요. 왜? 아까 얘기했잖아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를 다니엘서 2장하고 똑같이 그냥 이렇게 매치 딱 이렇게 매치를 해주는 거야. 아니다니까. 아까 장차 일어날 이 구절을 왜 못 보냐고. 땅에서 일어나리라고 했잖아. 일어남이 아니잖아. 그랬을 때 아까 넷째 짐승은 확실히 이 작은 뿔은 확실히 요한계시록에 장차 있을 것이다. 그러면 요한계시록도 로마로 해석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서 오늘 뭐였습니까? 62일의 뒤에 이 한일에도 또한 마찬가지로 아까 작은 뿔, 넷째 짐승 그에 관한 얘기다. 설명을 뚝 들어보면 다 맞잖아요. 다 맞잖아요. 마태복음 24장은 안 해도 되겠죠? 그러면 아까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누가 지난번에 제가 했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483년이면 뭔 얘기지? 이거 강의 따라오셔요? 총 490년인데 당신 말로 여기 7년은 뒤에 있다고 그러고 여기 7년은 저 뒤에 있다고 하고 여기가 490년이고
자, 49년. 77에 49년이고, 여가 434년인데, 34인데, 이 두 개를 합치면 483년인데, 당신 말로 BC 445년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30년이면 475년밖에 안 되지 않냐. 그러면 나머지 483년인데, 그러면 나머지는 몇 년을 어디로 도망갔냐. 이건요, 예언은 유대력으로 되어 있어요. 유대력으로. 유대력은 이스라엘은 1년이 360일입니다. 이스라엘은 360일. 그 다음번에 우리한테는 365일. 242이죠. 5시간 48분 이렇게 남아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캡이 생기는 거고, 또 하나는 뭐예요? 이 두 개를 483년을 49년과 434년을 잊지 말라. 이 중간에도 공간이 얼마가 있다. 그런데 이 시작점은 몰라. 분명한 건 445년부터 시작해가지고 396년 이때가 뭐죠? 예언이 종결될 때, 말라기 후에 예언이 종결될 때, 이때 49년 맞아. 그러면 새로 시작하는 시점은 정확히 몰라도 62일에는 마지막이 끝날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AD 30년 4월 2일까지는 역산을 해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날짜 계산은 제가 다음번에 이건 뭐 그렇게 여러분이 한다고 그래도 한 가지만 언제 또 기회가 있으면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요, 자 7장까지는 아람어로 되어 있습니다. 7장까지는 아람어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아람어는 그때 당시에 뭐예요? 헬라어가 나오기 전에 아람어는 다 통용어였어요. 세계 통용어. 그런데 8장부터는 이제 히브리어로 됩니다. 그럼 8장부터는 또 예언이 달라요. 8장부터는 예언이 수장과 수렴소에 관련다는데 직접적인 장차, 곧 있을 예언을 해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7장까지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유대인들로도 봐야지만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방인들도 봐야 할 이게 예언이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을 제가 목사님들한테 지금 뭐 일정을 잡는다고 그랬어요. 목사님들한테 이걸 강의를 할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들이 그때는 이제 이렇게 짧은 1시간이 아니라 한 3시간 정도 가지고 이 내용으로 가지고 반론도 하고 서로 질의응답도 하다 해서 목사님들이 바꿔야 해요. 요한계시록은 장차 있을 일이구나. 반드시 꼭 일어날 일이구나. 이것에 대한 확신을 알아야 하는데 목사님들 신학교에서 어떻게 가르쳐요? 이건 묵시록이다. 이미 로마 타이투스에 예수님 십자가에 이미 다 끝난 일이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을 뭐라고 써? 예수님 십자가 이전에 써야지 요한계시록을.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 또 하나는 뭐예요? 아까 한 일에 동안 언약을 확정해서 일에 한중간에 희생으로 봉헌을 그치겠다면 그 뒤로 3년 반 아니면 예수님 십자가 이후에 3년 반 뒤에 제사가 폐했냐? 아니다니까. AD 70년까지 다 했다니까. 오늘 강론 마칩니다. 어려웠죠? 그러나 이걸 이해할 수 있으면은 여러분은 성경을 많이 한 거예요. 말씀 마칩니다.